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이 안 보이는 그 낱말을 맞추는 거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 낱말을 설명합니다. 여보, 우리 둘 사이를 뭐라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그거 말고 중간에 생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생자. 아이 그 몰라. 아니 생자 들어가는 거 내자인데 생자 들어가는 거. 아 할머니가 그때 알겠어. 평생 왼수. 천생연분을 말해야 되는데 평생 왼수를 말한 겁니다. 이 할머니의 그 단호한 이 표정과 말투에 배꼽을 잡았지만 이 동시에 씁쓸해지는 마음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왼수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왼수랑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이 평생 왼수가 되어버렸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조현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 관계 행복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이 부족함은 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5% 정도 부족합니다. 나의 그 5%를 다른 사람이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의 5%는 내가 채우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5%를 서로 채워주려고 함께 노력하는 집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 5%를 채우라고 요구하는 집에는 늘 싸움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100%일 수가 없지요. 사람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사람인 겁니다. 너무 빈틈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되려고 해도 사실 될 수가 없지요. 그런 생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완벽하십니다. 그죠? 하나님만 완벽하신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100%짜리 남편감을 찾고 100%짜리 아내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수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지요. 이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6째 날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얼마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셔놓고는 갑자기 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후회했다는 이야기잖아.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셨다는 건 보기 좋은 게 아니라는 건데? 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나서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남자 혼자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지요. 남자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 혼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은 동물 중에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없어서 힘들다는 걸 보여주시고는 동물들을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짓게 하셨거든요. 이를 통해서 한번 배필을 찾아보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에게 맞는 배필이 없죠. 여러분, 사람의 배필이 동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다 하셔놓고는 동물들을 먼저 이렇게 선을 보이냐는 거죠.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죠. 동물들이 다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면서 또 그 동물들을 보면서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라고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여자라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도록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지요. 때로는 그죠? 준비되었을 때 줘야 가치가 빛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남자 태어났는데 보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같이 있어요. 그럼 그냥 그런갑다 할 텐데 자기 혼자 있다가 여자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지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에게 이 돕는 배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영에 대한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루아흐. 잘 해보세요. 좀 루아흐. 근데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돼요. 루아흐. 네, 제가 이렇게 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이 영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숨을 내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내쉴수록 정확한 발음이 되는 거예요. 루아흐 이라면 발음이 안 돼요. 루아흐 이렇게 숨을 하고 내셔야 제대로 되는 발음이 되는 거지요. 즉 루아흐 숨을 내쉬는 소리를 그대로 의성어처럼 표현하기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코에 생기, 즉 루아흐 이 숨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숨, 즉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사람도 동물과 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동물의 한 종류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영장류라고 부릅니다. 영장류. 영장류라는 게 뭐냐면 발달한 대뇌, 이 머리가, 이 뇌가 크게 발달한 그런 포유동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동물들도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좀 나쁜 표현도 막 쓰잖아요. 닭도 뇌가 있고 그리고 원숭이도 뇌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특별한 뇌를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로 인해서 동물과 차원이 다른 그런 피조물이 된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몸과 혼과 영을 가졌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가졌어요. 동물은 몸과 혼을 가졌는데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슷해 보이죠. 왜냐하면 몸과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없는 그죠 영, 동물에게 없는 사람만이 가진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욥기 2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으니. 즉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요. 사람만이 영을 가진 존재죠. 영을 가진 존재라는 말은 영적인 지각과 활동하는 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도덕심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도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도덕심이 없을 때 뭐래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동물의 마음을 가졌다. 바로 이 윤리의식과 도덕심이 사라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없는 그런 높은 윤리와 도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요.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동물의 예배를 받는다는 말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오직 영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동물 중에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바로 하나님과 영으로 예배하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숨을 내신 것처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숨을 내신 덕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새 생명 얻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영적인 존재. 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지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은 어떤 영이냐면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죽은 영을 소유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사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죽은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인데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을 소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당신은 살아있는 영을 가졌습니다. 네, 그죠? 살아있는 영을 가졌어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에 이 날씨가 더운데도 나올 수 있는 것? 살아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은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예배하죠. 죽은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예배해요. 뭐예요? 죽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돌, 산, 그죠? 바다, 뭐 이런 생명이 없는 것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 하죠? 먹어야 되지. 먹어야 돼.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약을 먹든지, 그죠? 몸이 약해지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든지, 뭐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또 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기도 하죠. 체력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정신 상태. 이 정신 상태가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식을 쌓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좋은 음악이나 또 좋은 미술 작품을 많이 보고 듣고, 또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람은 몸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배고프면 밥 먹고, 그죠? 운동도 하고, 또 혼을 위해서는 책도 읽고 좋은 지식도 쌓고 마음 수련도 하는데, 영을 위해서는 뭘 합니까? 영을 위해서는 여러분 뭘 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몸을 위해서는 하고 혼을 위해서도 하는데 영을 위해서 말입니다. 요한삼서 1장 우리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순복음에서 강조하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정확한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범사의 매사가 잘 되고 또 우리의 몸도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다 잘 되려면 뭐부터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지요. 모든 잘 되는 것의 시작은 영혼의 잘됨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먹어야 되듯이 영이 고프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어디 가면 제일 많이 할까요? 어디 가면 많이 할까요? 교회 와서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면 읽기 싫어도 성경 막 앞에 목사님이 자꾸 따라 읽으라 그래가지고 읽어야 되고, 또 그냥 자고 싶은데 기도하라 그러고 나중에 아멘 하라 그러고 찬송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월등하답니다. 여자가 더 잘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몇 가지 근거를 드는데 듣다가 제가 아이고 맞네요 하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만든 재료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만든 재료의 이 비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여자는 갈비뼈. 그러니까 갈비뼈가 좀 더 비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좀 더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낳았습니까? 늦게 낳았습니까? 늦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신 모델이다. 최신 상품이다. 그래서 이 남자는 옛날 거고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 만들고 나서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있는지 보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게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을 하면 절대 남자들은 여자한테 이기려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여자를 더 잘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미리 포기하라고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그죠?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왜 남자의 몸 중에서 하필이면, 아니 뭐 많잖아요, 그죠? 남자의 몸 중에 5만 개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진리라기보다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는 이 아담의 어느 부분으로 만들까를 심사숙고하셨습니다. 아담의 머리를 보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담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면 남자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교만해질 거야. 또 하나님이 아담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개를 저으셨죠. 아니야, 아담의 눈으로 여자를 만들면 남의 남자 엿보는 짓을 할 거야. 안 돼, 안 돼.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귀를 보셨습니다. 아니야, 귀로 만들면 내 몰래 가서 엿듣는 짓만 할 거야. 안 될 거야. 또 하나님이 아담의 목을 보셨지요. 목도 아니야. 목을 만들면 목이 빳빳하게 곧아가지고 안 돼, 안 돼. 입으로 만들면 어떨까? 아니야, 입으로 만들면 수다쟁이가 될 거야. 발로 만들면 어떨까? 발을 바라보셨지요. 아니야, 발로 여자를 만든다면 맨날 싸돌아 다닐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갈비뼈를 보셨다는 거예요. 갈비뼈를 보는 순간 그래 맞아 갈비뼈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이 갈비뼈로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빚으셨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를 저도 가만히 한번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있는 곳이 어디지요? 어디 있습니까? 가슴에 있잖아요. 그죠?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죠. 심장을 보호하는 게 갈비뼈예요. 맞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하와는 바로 아담의 생명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갈비뼈를 통해서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된 거죠. 아담의 생명을 하와에게 나눠준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가슴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감정이 있는 곳이지요. 감정이.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첫눈에 반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성경은 여자를 아담과 조화를 이루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서로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네, 마틴 루터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예요. 근데 카타리나라고 부르지 않고 장난삼아서 내 갈비뼈 키티라고 불렀대요. 내 갈비뼈 키티. 성경 말씀을 흉내내서 카타리나의 약자로 키티라고 불렀던 거죠. 그들은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 때문에 루터는 많은 오해를 받았고 지금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가톨릭 신부였죠. 신부라는 말은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 살았는데 그가 지금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해서 아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 카타리나는 원래 본명은 카타리나 폰 보라인데요. 그가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루터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 카타리나는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당시에 루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에 있던 많은 신부와 또한 수녀들이 수도원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이 어느 수녀원에서 이 수녀들이 도망쳐 나와서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루터가 이 수녀들을 자기가 이렇게 돌봐주었어요. 돌봐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는, 그리고는 이 수녀들에게 그러지 말고 결혼을 하라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그래서 이 수녀들을 결혼하도록 많이 도와주었죠. 근데 많이 도와줬는데 이 수녀들이 다 그래서 결혼하러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았는데 그가 카타리나예요. 카타리나라는 이 수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수녀 하나 남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 결혼은 다 시켜주면서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있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한 명 남은 이 카타리나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그러면 여러분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루터가 막 이렇게 눈여겨봤으니까 예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독일에 가서 루터 기념관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사진에 이 초상화를 봤는데 못생겼어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이 생김새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굴에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오고 코도 이렇게 똑바르지가 못하고 균형이 안 맞고 길게 늘어져 있고 거기다가 또 이마가 불쑥 튀어나와 있는, 그러니까 다른 수녀들 다 시집갈 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루터의 나이가 42살, 그리고 이 카타리나는 16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둑놈도 이러면서 막 비난을 했겠지요. 역사가들은 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아내 카타리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카타리나와 관련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종교개혁이 한참이던 그 시절에 아침에 이 카타리나가, 아내 카타리나가 이 집에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까만 옷을 위아래로 상복을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남편 이 루터가 내려와서 아니 여보 왜 당신 어디 장례식 가요? 왜 상복을 입었어? 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요. 루트가 놀라서 무슨 소리, 하나님이 왜 죽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용기를 내어가지고 정교교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여자를 주셨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또 혼자 살아가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법을 바꾸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죄악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결혼의 참된 의미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결혼을 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돈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나라에서 결혼하면 얼마를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나라에서 얼마 준다고 결혼을 합니까? 또 아이 낳는 것 때문에 싫어서 또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죠. 다 돈 문제라 그럽니다. 정말 돈 문제일까요?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짜 두 사람 사랑하면, 그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두 사람 서로 사랑한다. 근데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은 결혼했다가 금방 이혼하고 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엉망진창인 가정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정말, 결혼하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볼 만한 그런 모델이 없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정에 대한 교훈을 배웠고 바른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결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환경에서 아주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최고로 좋은 학교에 다녔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또 양가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온갖 조건, 좋은 조건을 다 갖춘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남편은 자로 잰 듯한 완벽주의자였어요. 하나 반듯하게 있어야 돼. 흐트러지는 걸 못 보는 거죠. 반면에 아내는 모든 면에서 좀 어질러 놓고 또 질서가 없는데도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남편의 눈에는 아내가 기준도 원칙도 없는 대책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융통성 제로인 사람처럼 보였지요. 매사에 이 꼼꼼한 성격인 남편의 눈에 아내는 같이 못 살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이고, 내가 언제 저 사람 내 뒤치작거리하며 사나? 좀 깨끗한 사람 없나? 깨끗한 사람 없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자꾸 이 말 저 말 잔소리하면서 다그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처를 받아서 결혼 전에 그렇게 밟던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기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밤마다 울면서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사람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수시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변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교회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환경이 열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제자 훈련을 받아보고 우리 결정하자라고 하고는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지요. 제자 훈련 중에 심리 유형 검사라는 걸 받았답니다. 심리 유형 검사.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보면 MBTI 해가지고 무슨 형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검사를 받은 거죠. 근데 검사를 받다가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남편 같은 인간은 없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 유형 그대로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설명에 그 유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유형인 사람 모이세요 하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남편만 저런 인간이 아니구나. 생각이 된 거죠. 그런데 남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사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되겠나 했는데, 아니, 그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의 여자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걸 알고는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구나를 알고는 두 사람이 막 부둥켜 안고, 막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많이 하는 그 질문 중에 보면은 실제로 목사님 어떤 성격인 사람과 결혼하면 좋아요? 이런 말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성격의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과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자신의 성격과 닮은 사람일까요? 자신의 성격과 다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하고 사귀면 잘 살 것 같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성격의 사람과 사느냐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알아야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살든 나와 다른 성격인 사람하고 살든 그러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를 몰라요. 나의 어떤 모습이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운지,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요. 상대가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상대방이 노력해서 하나가 되고 어우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1차적으로 넌 내 거다 이 말이에요.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내 갈비뼈. 넌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내 거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내 거니까 내 소유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내 건 소중해요. 내 거는 소중해.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가다가도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한 5번 쓰면 없어지는 물건이야. 요거 내 거 있고 옆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거 아끼려고 어떻게 해요? 야, 네 거 쓰자. 네 거 쓰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내 거는 아끼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아끼고 보호해 주겠습니다. 왜? 내 거니까.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 것처럼 아끼고 보호해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건 선언이지요. 남자가 여자에게 헌신하겠다는 말입니다. 약속하는 것이지요. 흔히 결혼을 약속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 약속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 약속을 신성하다고 합니다. 결혼 예식이 신성한 것은 두 사람이 진심으로 약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이 맺는 약속은 그냥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혼인서약 후에 주례자가 성혼을 선포하는 것처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우리 정서에서는 남자가 떠납니까? 여자가 떠납니까? 남자가 떠납니까? 여자가 떠납니까? 여자가 떠나잖아요. 그래서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집 간다 그런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떠난다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실은 남자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부모를 떠나야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떠나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위와 장모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이야기하지. 왜 그래요? 이미 딸 집에서는 떠났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미 결혼할 때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집에서는 그대로 있고
며느리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먼저 말씀해요. 부모를 떠나 그런 다음 그 아내와 합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합한다는 말은 어떻게 합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의 몸이 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에 두 사람이 합방하고 하면 몸이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정신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은 책, 또 같은 영화, 같은 취미를 나누고 또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심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라는 말씀은 우리 아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몸, 혼, 영.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도 몸도 하나가 돼야 되고 혼도 하나야 되고 뭐도 하나가 돼야 돼요? 영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몸만 하나 되어서는 안 돼요. 몸과 혼이 하나 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몸과 혼과 영이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의 몸과 정신과 영이 서로 묶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결혼은 그래서 영과 영의 연합이지요.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에는 죽을 영을 소유한 사람과 또한 살아있는 영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죽어있는 영과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영과 살아있는 영이 서로 연합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죽은 영을 가진 사람과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둘이 같이 살려면 너무나 힘들다고요. 죽어있는 영과 살든지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영과 살든지 해야 되는 거지, 죽은 영과 살아있는 영이 같이 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은 살아있는 영과 결혼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은 큰 불행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할 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건가.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끔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맞는 그 말처럼 들리죠. 또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지만 꼭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비통과 슬픔을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수도 있죠. 왜? 영이 다른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요. 혹시 불신자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불신자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먼저 교회 데려와서 세례받게 하세요. 예수 믿게 한 다음에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여러분 배우자가 아무리 둥지시고 봐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주실 텐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하고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기회가 있는데 불행을 선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불행을 선택하도록 그냥 내버려둘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결혼은 몸과 몸의 결혼이나 혼과 혼의 결혼일 뿐만 아니라 영과 영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영이 결합될 때 둘이 한 몸이 되는 참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몸과 정신의 연합만이 아니라 영과 영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성격을 맞추고 또 취향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듯이 두 사람의 영을 맞추어서 함께 닮아가고 하나가 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랑이 결혼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서로 막 사랑하려고 하지요. 근데 사랑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성한 약속,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돕는 배필이 되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 이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약속 중에 가장 강력한 약속이 바로 결혼 약속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했던 이 약속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강력한 약속이에요. 왜? 영과 영이 연합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았든 죽었든 영과 영이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문화 속에서 결혼에 대한 참 의미가 오늘날 잃어져 버리고 있지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축복하신 그 결혼의 참된 의미를 우리 모두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 생활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